오늘 주시는 말씀은 오늘 마태복음 28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강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20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28장.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곳은 눈같이 희금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른지라 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네, 오늘은 두려움과 기쁨의 공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을 좀 설명을 드리면 저는 이 주일이 끝나면은 주일 끝나자마자 그날 저녁부터 마음이 급하죠. 그 다음 주 설교 강의 본문을 가지고 이제 씨름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한 화요일 날 정도 전까지는 초안을 이렇게 작성을 해놓습니다. 네. 설교를 화요일 날까지 초안을 작성해 놓지 않으면 저는 마음이 좀 이게 불안해요. 제 성격상. 목요일 날 돼서 금요일 날 돼서 또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려면은 마음이 이게 촉박하니까 그게 준비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그래서 그렇게 준비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부터도 매일 한 번씩은 설교를 보며 생각하며 생각나는 대로 또 적기도 하고 또 좋은 이형구가 있으면 갖다가 붙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설교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가끔 우리 집사님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강단에서 예배 시작하기 전까지 여기다 적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보통은 이제 토요일 날 밤에 거의 다 맞춰 놓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사실은 설교를 다 정리해 놓고 새로 다 수정을 하고 이제 뭐 띄어쓰기도 해놓고 다 해놨는데 컴퓨터가 꺼졌어요. 저장이 안 된 거예요. 자동 저장이 돼야 되는데 당연히 됐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아침에 이제 교회 나와서 알게 된 거예요. 당연히 설교가 다 준비가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마음이었는데 이럴 때 되면은 참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수정이 안 된 원고를 가지고 다시 이 강단에서 서야 될 때에는 참 당황스럽습니다.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대학교 다니면서 이제 뭐 보고서를 낼 때나 리포트를 낼 때나 그럴 때 다 작성해놨는데 날라갈 때 어때요? 그럴 때 되면 이 세상이 다 무너진 것 같은 자 오늘 제 마음이 그런 마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면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려움과 기쁨의 공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셔서 무덤에 이제 누이셨습니다. 여러분 무덤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덤은 죽은 자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죠? 무덤이라는 것은 죽은 자의 집이에요. 그죠? 우리가 지금은 내가 산자로서 살아있는 사람들의 산집에 살고 있지만 죽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그 시체는 무덤에 누이게 되는 거예요. 그 무덤은 뭐예요? 죽은 자의 집입니다. 이 안식구 첫날 이른 아침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인들이 그 무덤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왜 향했어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 여인들은 그 시신의 향품과 향유를 넣으려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유대인의 장례에 대한 어떤 예의상 가장 최고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무덤을 향하여 가고 있었습니다. 아마 여인들이 예수님께서 평상시에 내가 죄인들 손에 넘겨서 십자가에 못 박힌 후에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갔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그 여인들은 단지 그 향품을 그 향유를 예수님의 시체에 뿌리고 그거를 하려고 갔던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기대하지 못했어요. 근데 무덤에 도착해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무덤에 돌이 굴러져 있었고 우리와 다르게 그들은 이제 매장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돌 동굴에다가 시체를 놓이고 거기에 부자인 같은 경우에는 큰 돌문을 만들어서 그렇게 한다 그랬어요. 근데 그 돌문이 굴러져 있었고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리고 그 다른 본문에 의하면 거기에서 무서움에 떨고 있는 그 병사들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 여인들이 누구를 만나요? 천사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천사를 만나서 이 천사가 여인들에게 첫 마디가 뭐였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가장 먼저 했던 얘기가 뭐예요? 무서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여인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죠?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더군다나 그런 상황에서 천사가 나타났는데 누가 봐도 천사야. 그죠? 저거 사람이 아니거든요. 누가 봐도 천사야. 그 두려움의 그런 상황 속에서 그 권위와 위험을 가지고 있는 그 천사 앞에 서 있는 그 여인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소식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여기서 살아나셨다. 그리고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이렇게 얘기하는 그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의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그때까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여인들이 그걸 믿었을까? 이 여인들이 그걸 믿고 좋았을까?
저는 좋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또 반신반의하는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한테 그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달려가는 도중에 그들의 감정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8절 말씀이에요.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그 여자들이 여기 보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려고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무서움도 있었고 기쁨도 있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공존한 거예요. 그런 경험할 때 있잖아요. 무섭긴 한데 좋아. 무섭긴 한데 좋아.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정말로 우리가 따르던 그 주님이 하나님이셨구나. 라고 하는 그 부활이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얼마나 큰 기쁨이 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 두 여인이 느꼈던 감정이라는 건 무엇이었겠어요? 절망 아닙니까? 우리가 따르고 있던 저 주님이 저 십자가에서 죽었구나. 이제는 별것 없구나. 예수님도 죽은 이 시체일 수밖에 없구나. 근데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니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그러면서도 또 어떤 거예요? 두려운 감정이 생기죠? 그죠? 그분이 예수님이라니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을 목격한 여인들의 감정 상태가 뭐였어요? 두려움과 기쁨이 함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피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엇이에요? 두려움이잖아요. 그죠? 두려움이잖아요. 근데 동시에 피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또 뭐예요? 그것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종류는 다르지만 우리 각 사람은 한 가지 이상의 두려움을 다 갖고 있어요. 그죠?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자, 오늘 제가 백신 맞는데 두려울까요? 기쁠까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정 집사님 웃으시는데? 공존하는 마음 아닙니까? 누구나 다 그런 것이 있는 거죠. 누구나 다 한 가지 이상의 두려움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은 이것이 잘 될까? 이 사업이 성공할까? 그런 두려움이 없겠어요? 있겠죠? 사람들과의 인간관계에서 내가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지 않을까 하는 어떤 두려움이 없겠어요? 있죠? 나이는 드는데 내가 준비한 건 없고 이제 노후에 나는 뭘 먹고 살까? 어떻게 할까? 그런 두려움이 없겠어요? 요즘과 같이 제가 요즘에 경제 공부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이 공부를 해보면 해볼수록 대공황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공황이 오면은 우리가 은행에서 돈 지금 대출 받아가지고 교회도 대출 받고 개인적인 집들 다 대출 받아가지고 그러면 지금 대출 이자 어떻게 갚아요? 1998년 같은 그런 사태가 오면은 이자도 갚을 수 없는, 이자가 20%씩 붙고 25%씩 붙으면 다 망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온다는 거예요. 2, 3년 안에 온다는 거예요. 빠르면, 그래서 뭐 미국에서 테이퍼링 얘기도 나오고 금리 인하 얘기도 나오고 또 그저께 뉴스에 무슨 뉴스가 나왔냐면 우리나라 은행들이 이제 대출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 얘기 다 그 얘기거든요. 경제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런 것만 생각하면은 두려움이 안 생기겠어요? 사랑하는 배우자가 내 옆에 지금 있지만 내 배우자가 질병으로 인해서 먼저 사망하거나 죽거나 그래서 내 곁을 떠나게 되면 혼자서 살아가게 될 텐데 그 두려움이 없겠어요? 그 가장 큰 충격이 배우자의 사망이라고 하더라고요. 살면서 자녀가 자라나고 있는데 우리 자녀가 잘 성장해서 좋은 세상에 잘 사회에 잘 적응해서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없겠어요?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없겠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두려움들이 우리 각가지 우리 개인마다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인간의 삶에는 안전지대가 없다. 그러니까 세이프티 존이 없는 거예요. 안전지대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안전지대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지만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두려움들이
쌓이게 되고 생겨나게 돼서 우리 안에 쌓이게 되면요, 그것이 독소가 돼서 좋지 않은 증상들이 나타나요. 우리 몸에도요, 이 독소들이 쌓이면 막 좋지 않은 증상들이 나타나잖아요. 제가 우리 선포를 해야지. 지금 다이어트 5일째잖아요. 좀 빠졌으니까. 하루 2끼 먹고 있고요. 점심 때는 야채 과일만 먹고 있고요. 저녁에는 현미만 먹고 있고 6시 이후에는 아무것도 안 먹고 있습니다. 5일째 실천했어요. 왜 이걸 합니까? 나이가 들고 배가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그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독소들이 쌓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두려움들을, 이런 스트레스가 쌓이면 인간의 삶에도, 사람들의 삶에도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요. 정서가 불안해지고, 그렇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막 이게 분노가 막 폭발하고 의심하게 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불면증 걸리기도 하고, 자신감이 저하되기도 하고, 이걸 해소하려고 또 술을 많이 마셔요. 술을 포금하고요. 또 먹는 것도 많이 먹습니다. 폭식하고요. 그래서 정서 생활을 마비시키는 거예요. 제가 이런 두려움들에 대해서 설명을 지금까지 했는데, 사실 그러나 이런 두려움보다도 실질적으로, 본질적으로 인간 안에 있는 가장 큰 두려움이 뭐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과학이 발달하기 때문에 100세 시대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또 사람의 수명이 200살, 300살 연장될 거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도 있지만, 여러분, 그러나 언젠간 죽잖아요. 그죠? 사람에게 한번 죽음이 정해진 것은 분명한 거예요. 우리도 어떤 사람도,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어느 누구도 죽음을 피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 TV를 보면은 옛날에 우리가 좋아하던 연예인들 있잖아요. 늙었어. 어느새 보니까 엄청 늙었어. 자, 한 분만 얘기해 볼까요? 원고에는 없는 거지만 성룡 있어요. 성룡 아시잖아요. 그 날쌔고 그 정말 재치 있고 나이가, 근데 지금 그 사진을 보니까 너무 늙은 거예요. 그죠? 죽음을 피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의 길이는 좀 짧고 길 뿐, 그 차이가 있을 뿐, 누구나 죽는 거예요. 누구나 죽음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묘비에 누구누구 이곳에 잠들다라는 그런 그 묘비가 있게 되고, 그 죽음의 집에 잠들게 머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의식적인 삶에 굉장히 영향을 미칩니다. 무엇을 먹을까, 어떤 약을 먹을까, 이런 거에 영향을 굉장히 미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노력들, 뭘 잘 먹으려고 하는 이런 것들도 다 근저에는, 근본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까? 있어요. 있죠. 지금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여인들에게도 이 동일한 두려움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두 여인과 조우하는 이 천사의 이 천마리가 뭐였던 거예요? 아까 제가 설명해 드린 것처럼 다시 한번 제가 드릴게요.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을까? 이 천사들이. 여인들을 지배했던 두려움이 뭐였어요? 이들이 이 천사를 귀신처럼 여겨서 귀신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두려워서 이렇게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들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의 가장 큰 근본적인 그 두려움은 뭐였냐면 누구나 죽는다는 것. 그 죽음의 저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에 대한 절망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이 두 여인에게는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따르던 예수님도 별것 없구나.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신 저 주님도 무덤에 있으니 참으로 허망하구나 라는 그 심정을 가지고 그 무덤에 찾아갔을 거라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가지고. 이 죽음 이후에 오는 이 허망감이, 이것이, 그 두려움이 그들을 다스리고 있었다. 그들을 휩싸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들에게 천사가 만나서 첫 마디가 뭐냐면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 장면으로 이제 예수님을 만나는데, 예수님도 만나는 그 첫 장면에서 하신 말씀도 뭐였어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크게 읽을게요. 시작. 예수님도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평안하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녀들의, 지금 이 두 여인들의 그 불안정한 마음의 상태를 아시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연이어서 10절에 말씀하시는데,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두 번째 말씀도 같이 연이어서 하시는 이 말씀도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무서워하지 말라. 죽음이 끝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다. 죽음 뒤에는 부활이 있으니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님의 말씀은, 이제 그 이 두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죠? 내가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때, 그리고 지난주 설교 때 뭐였어요? 그 아리마대 요셉이 그 자신의 무덤에 이 예수님의 시신을 누일 때 끝까지 쫓아갔던 사람이 누구예요? 이 두 여인이었어요. 그죠? 이 두 여인이 사실 예수님이 죽으신 건 분명히 확인했거든요. 세마포에 싸가지고 누이는 거의 다 받고 죽은 거 다 확인했는데, 지금 자신들 앞에 누가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제는 어떤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우리가 따르던 저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셨구나. 살아나셨구나. 그러니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두려움들이 사라졌을까요? 안 사라졌을까요? 다 사라진 거예요. 다 사라지고 그들 마음속에 그 두려움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그리고 가서 전하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들을 제거하시는 거예요. 두려움을 모두 씻어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우리에게 큰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무서워하지 말라. 아멘입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여러분, 사람은 죄 때문에 죽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어요. 죄가 사망을 가져오는 거예요. 죄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죽음과 함께 뭐가 있어요?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 빈 무덤이라는 것은 부활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증거하는 거예요. 주님은 죽음을 극복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저편에 다른 생명이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무서워하지 말라 라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자,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이 말씀처럼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영생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두려움을 가질 수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하나의 통과 지점에 불과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먼 아프리카의 나라를 가려면, 예전에는, 지금은 이제 직항으로 가는 비행기들도 많이 있지만, 예전에는요 많이 거쳐갔어요. 트랜지션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은 트랜지션이에요. 거쳐가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과 기쁨이 공존하는 게 인생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크고 작은 두려움들을 만납니다. 길에 있다가 실망하는 일들도 많아요. 때로는 안 되는 일들도 많아요. 그리고 오해받는 일들도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죽음 이후에 부활을 알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떤 것이든 괜찮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큰 기쁨이 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어떤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돼요. 이 두 여인처럼 그들의 마음속에 이제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기쁨이 남은 것처럼 우리도 큰 기쁨이 우리 안에 있는가? 아멘입니까? 큰 기쁨이 있는가? 그래서 그 부활의 능력과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조금 일이 잘 안 풀려도 괜찮아요. 아멘입니까? 거기에 마음이 막 들썩날썩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금 일이 좀 안 돼도 낙심할 일이 조금 생겨도 그런 일들이 있어도 내 마음의 불안이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여전히 불안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설교는 부활절만 하는 설교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부활의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두려움이 제거되고 기쁨만이 남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삶 속에 감격과 감사와 이것이 넘쳐오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이제 이 두 여인의 마음 상태는 그렇게 변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후에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시죠. 그리고 제자들도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그래서 숨어있고 막 이런 상태였는데,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그들이 확신을 가졌어요. 그죠?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다 사라졌어요. 이제는 도망가지 않고,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말씀을 들고 나가서 광장에 나가서 선포합니다. 그때 예수 믿는 자가 3,000명, 5,000명씩 매일 늘어났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말씀을 선포하고 있죠. 그 두려움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그 제자들의 마음속에서 사라졌어요. 그 두려움이 사라졌을 때, 그 제자들의 마음속에서 그 두려움이 사라지고 큰 기쁨만 남았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본문이 오늘 본문의 19절 20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이거 읽고 마칠 거예요. 18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이제 두려움이 제거되고 참된 기쁨으로 충만하게 된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말씀이에요. 아멘입니까? 이제 제자 삼을 증인으로서 준비가 된 거예요. 우리가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려면 누구나 다 제자죠? 그러나 진짜 제자가 되려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죠? 십자가의 보혈의 주님도 만나야 되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모든 두려움이 극복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사라진다고 해서 막무가내로 사라진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말은 부활의 능력을 항상 누리고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부활의 능력을 누리고 살아가는 신앙,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두려움이 때로 있을 것입니다. 또 여전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 두려움이 점차 사라지고 기쁨으로 인한 큰 확신이 들어차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부활의 주님을 믿고 담대하게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두려움 때문에 거기에 중독돼서 폐인이 되어 살아가지 말고 큰 기쁨으로 당당하게 아버지 내가 주님 앞에 걸어갑니다. 내가 주 앞에 달려갑니다. 그 마음으로 축복된 그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부활의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생명의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믿음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결단하면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